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쩐지 고단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늘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운이나 우연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장의 흐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쌓여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이 오랜 세월 반복되며 우리 삶의 장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요한 마음으로 수행을 했지만 유독 그의 삶에는 이상하리만치 시련이 많았습니다. 가난, 병, 가족의 죽음, 수행자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속된 고통에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를 줄이고 복을 지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더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고통스러운 업장에 꽃을 피우는 중이다. 하지만 이 꽃이 피고 나면 다시는 같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업장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듯 삶의 어떤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막힘, 실패, 병고, 외로움, 반복되는 이별, 이 모든 것은 예전의 내가 혹은 전생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참으로 인자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고 절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자식은 술로 가정 파탄을 내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항상 삐걱거렸습니다. 게다가 손자는 어린 나이에 중병을 얻어 고생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선한 분도 왜 이런 고생을 하실까? 하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법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젊을 적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로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곤 했어요. 그땐 몰랐죠. 그게 다 업이 되고 이렇게 내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가 된다. 그러나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업은 멈춰야 사라진다. 업장은 참회하고 수행하면 녹는다. 업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업장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며 녹여야만 그 흐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께서 한참을 수행하시다가 어느 날 깊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전생에 큰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스님은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병원에 가는 대신 더 깊은 참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긴 말씀. 이 병은 나를 깨우는 부처다. 이 고통은 나의 업장을 녹이는 불이다. 그 스님의 병은 어느 순간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고요한 열반에 들었죠.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고통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업장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 그 속에서 시작된 수행의 실천이
업장의 씨앗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업은 공기와 같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번뇌로 남고 참회로 씻기어 복으로 전환되리라. 지금 내 삶이 무겁고 무언가에 발목 잡혀 있는 느낌이 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참회의 물로 씻고 수행의 햇살로 말리고 자비의 바람으로 흩날리게 하여 복의 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와 학대가 삶의 고통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는 술과 분노 속에서 살아갔죠.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른 날 그는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그 업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전생의 인연들까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대신 눈물이 나오고 미움 대신 기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업장은 인정하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은 자리에는 복이 자랍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계속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탓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세요. 그 업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업장은 기도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당신이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구절을 함께 읊으며 오늘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악한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기고 선한 업은 반드시 그 복을 머물게 한다. 물이 흘러 돌을 깎듯 수행은 업장을 깎고 복을 이룬다. 오늘도 수행의 마음으로 당신 안의 업장을 녹이고 당신 가정의 복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지혜의 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